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배 의식에 관한 교회 법들의 부당함과 어리석음 9항에서 18항인데 오늘 12항까지만 해설하겠습니다. 양심을 얽어매는 교회 법의 부당함. 양심을 얽어매는 교회 법의 부당함. 칼빈은 로마 가톨릭이 만든 이른바 교회법이라는 것의 악하고 불경함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과 정수가 그들이 만든 법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이 만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불경과 신성모독으로 가득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러한 그들이 만든 악한 법에 대해서 순종할 수 없고, 양심을 거스려 명령하는 것을 무조건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이에 항거하고 저항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런 입장을 펼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혁파 정통 교리가 공격을 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형태가 심각하게 변질되고 훼손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시하고 교회가 발빠르게 그런 변화들을 수용하고 있는 그런 시대의 흐름을 봅니다. 우리는 이에 분명히 진리의 근거에서 우리의 선한 양심이 억압과 복종에 강요받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고, 인간적인 어리석은 멍에에 얽매이지 않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얼마나 많이 남아있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세상이 교회를,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격하게 되면 얼마나 남아있게 될까요? 얼마나 교회가 그 본질을 사수하고 그 신앙의 길을 지키기 위한 성도들이 얼마나 남아있게 될까요? 종교개혁의 정신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법에서 벗어나 인간이 만든 법에 복종과 억압을 강요할 때 분연히 일어나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따라 우리의 신앙이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무엇에도 굴복하지 않고자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교회의 법과 제도의 부당성에 대해서 항거한 것입니다. 저항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신자의 양심이 인간이 만든 멍에에 얽매이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럼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어리석은 짓들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 진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단이 성경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이에 성경적 교리적 벗어난 결정을 하고 그러한 법을 만들어 교회로 하여금 이것을 따르게 할 때 교회는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칼빈의 가르침이나 그 밖에 여러 건전한 청교도들이 성경을 토대로 밝힌 분명한 교리들도 이제 장로교 교단에 의해서, 교권에 의해서 부정되고 이단 시비가 일어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양심이 깨어있는 교회와 목회자, 신학자들, 성도들 중대한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네. 10번째로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는 교회법. 인간의 가공물에 의해서 신앙이 침식될 때, 그때 일어나게 되는 부패는 사람이 만든 전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시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예로 칼빈은 가톨릭이 가진 그들이 만든 법과 전통의 모순성을 이렇게 꼬집습니다. 이 칼빈의 이 표현을 그대로 옮겨보면 1년 내내 악한 삶을 산 것보다도 고해성사를 한번 빠뜨린 것이 그들의 기준에서는 더 큰 죄악이 된다. 날마다 음행으로 온 몸을 더럽히는 것보다 성금요일에 금지된 육고기를 먹는 게 더 큰 죄악이 되는 것으로 캐톨릭은 그렇게 정죄를 하고, 육체로 극악한 범죄들을 끊임없이 저지르는 것보다
세인트, 그들이 얘기하는 성인들을 기리는 날에 노동을 한 것이 더 큰 악행으로 간주받는, 수천 번의 간음을 사제가 저지르는 일보다 합법적인 혼인을 사제가 하는 것이 더 큰 악행으로 간주되는, 이런 로마 카톨릭이 만든 하나님의 법을 허무는 모순되고 심히 악한 일들이 모두 자기들이 만든 전통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무효화시키는 일들이다 라고 칼빈이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때는 가벼운 형벌만을 요구하면서 자기들이 세운 법령, 캐톨릭 교회가 세운 법령을 범하면 옥에 가두어 버리고 유배를 보내고 파문을 시키고 무서운 형벌로 다스리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는 일들을 캐톨릭은 자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지 않은 자들이 자기들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극심하게 핍박을 가하는, 하나님의 법보다 교회의 법을 더 두려워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들을 자행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사람의 영혼과 그 마음을 지배하지 않을 때 인간은 얼마든지 종교적 추악함과 그 모순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타락한 교회는 세상보다 더 무서워요. 더 잔인해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근데 사실은 자기들이 양심을 속이는 일이죠. 자기들이 이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어찌됐든 종교적 당위를 등에 업어버리면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 이슬람 보세요. 세상에 법이 있는데도 자기들 법으로 사람들 다 죽이고 팔다리 다 잘라버리고 이런 짓 하잖아요. 돌로 사람들 그냥 죽이고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겉으로는 무엇인가를 지키는 것으로 자기의 거룩함을, 가식과 위선을 드러낼 수 있지만 그 속에 있는 탐욕, 이기심, 거짓되고 악한 죄성은 감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추악한 자기의 자존심을 앞세워가지고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분열을 일삼는 부끄러운 일들을 자행하는 자들이 그때의 가톨릭이나 지금의 교회 안에나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보다 자기의 명예가 더럽혀지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더 못 견뎌하고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타인의 명예는 아주 간단히 짓밟아버리는 이런 일들은 죄가 아닙니까? 모두가 인간이 하나님의 법과 그 뜻보다 앞설 때 시대를 초월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악행들이란 말입니다.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절대로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갈 때 바른 교회고 그 바른 정신을 지켜가는 것이,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다를 바 없는 인간의 추악함들이 드러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문제가 없는 사소한 사안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판단하고 그를 내쫓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심각한 범죄가 아닐 수 없다라고 일갈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닌 사소한 것 때문에 그 사람 판단해버려요. 멸시하고. 추방. 심각한 범죄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은 이 같은 문제들에 관해서 세상의 초등학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높임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간음은 무죄 방면을 받는데도 고기를 먹은 일에 대해서는 형벌을 받고, 간음의 행위는 허용하면서도 정상적인 사제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는 이런 모순성들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인간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추악한 종교적 위선들, 종교적 죄악들이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법이 아닌 사람이 만든 법으로 사람들을 복종시키려고 하는 추악함들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는 나오지 않으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어떤 면을 비판하고 그걸 용납하지 않고 정죄하는, 여러분 그건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신자의 의무는 수행하지 않으면서 자기 눈에 보이는 교회와 지체들의 허물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에요? 모두가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순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전통적인 올바름을 이야기하는 사람 안에 가장 추악함이 존재할 수 있는 이런 모순성이 바로 타락하고 부패한 무능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사람이 갖는 한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이런 관점으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이 분노하는 것은 죄가 되고 내가 갖는 분노는 정당하다고 믿는, 우리가 모두 이러한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고 자기 본의로 생각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가 이런 중대한 오류를 가진 존재들일 뿐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자기 오류들을, 자가당착적인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순들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되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순종하고 거부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습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법이 하나님의 법을 저버리는 이 사악한 일들이 로마 교회에서,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개혁하고 또 개혁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1번째, 교회법의 무용성과 어리석음. 그릇된 교회법으로 말미암은 심각한 악행은 어리석은 법들을 제정해 놓고 순종을 강요하는 것과 그러한 법들이 너무 많아서 경건한 양심들이 그로 인해서 억눌림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법의 순종의 여부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결국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나아갈 문이 막혀버리게 되는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에 고착되는 그 이런 문제들을 분명히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전에도 설교했죠.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깊이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오늘도 율법적인 잣대로 자기와 타인을 얽매는 것을 우린 지극히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 깊이 집중하지 않으면서 그저 지식을 따라서 어떤 행위로 그 신앙을 증명하고 인정을 받으려는 듯한 이런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을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고 이런 것들을 지양해야 된다는 거죠. 칼빈은 성경에서 벗어난 그릇된 교회법에 얽매이는 신앙을 우려합니다. 무엇인가 더 엄격한 것으로 우리를 제재하고 길들이면 그것이 올바른 것인 것처럼 우리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더 엄격하면, 개혁교회가 뭔가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면 그게 안전한 것이라고, 그게 바른 것이라고 여기고자 하는 이런 어리석은 고집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법들을 준수하고 지켜 행하면 그것이 올바른 것이고 그것들을 제거하면 신앙의 올바름이, 교회됨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기려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바울은 그러나 골로새서 2장 23절에서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엄격하고 엄밀함으로 육체를 길들일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여긴다는 거죠. 엄격하고 엄밀함으로 뭔가 더 바른 것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사람의 육체를 가혹하게 훈련하면서 그것을 지키게 하는 일이 인간의 편에서 볼 땐 그게 고귀한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고귀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려면 2억 헌금하고 예를 들면 10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에 나오세요. 그럼 당신 구원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지금 피를 토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기어이 그걸 해낸다고요. 너의 행위가 그것을 너에게 획득하게 해줄 거라고 얘기하면 뭐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도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획득하려고 그것을 손에 쥐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무엇인가를 부단히 스스로 노력해서 어떤 것을 지켜낸 것에 대해서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다 뭐예요? 자기에 대한 헛된 자부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내가 했다 이거죠. 내가 이걸 지키고 있다. 내가 이것을 사수하고 있다 지금. 캐톨릭은 고행을 비롯한 모든 인간의 열심을 고취시키고 그 가치들을 고양시키는 모든 제도들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것을 행하고 성취한 인간 자신은 대단히
대단히 그것이 지혜로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진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특정한 신앙의 행위를 강요하고 강조하면 그것을 지키는 자들,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그로 인해서 스스로 대단한 자부심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여겨주실까요? 가식과 위선의 가면일 뿐입니다. 그러니 깊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신앙의 행위에 집중함으로써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의를 삼게 되는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캐톨릭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자유를 교회가 만든 그릇된 법과 제도와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그걸 강요함으로써 그것을 부지런히 지키는 것으로 어리석은 인간의 자기 위안을 삼게 하고 그렇게 복종과 굴복을 교회가 강요했다는 점입니다. 교회가 세운 법과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옥죄면서 인간의 선행과 의지로 마치 구원에 도달하는 것인 양 그렇게 영혼들을 기만하고 모든 것을 착취하고 억압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개혁신앙을 추구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제 자신이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추구하는 목회자들과 다른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볼 때 제일 우려되는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교리의 옳고 그름에만 몰입하다가 보면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영혼이 고사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중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슴에 아무런 뜨거움이 없어요. 감격도 없고 사랑도 없이 맹목적으로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만을 추구하고 그걸 강조하고 강요하면서 점점 더 자신과 타인의 영혼이 냉각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만든 생명 없는 법을 강조하고 이것을 지키는 것에 당위만을 강조할 때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언제나 교회 법과 그 전통에만 얽매여서 영혼의 자유함을 맛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거룩한 것 같으나 가장 위선적이고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모순과 악은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자들 안에 존재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카톨릭만의 문제가 아니라 참된 진리에서 벗어나 그릇된 신앙의 길을 고집하는 자들 안에서 거의 언제나 발견되는 신앙의 왜곡과 기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금욕을 강요할수록 엄격한 제한과 규율을 강조하고 그것을 지키게 할수록 그것이 가치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지혜로워 보인단 말입니다. 응? 그러나 바로 그것에 가장 추악한 가식과 위선과 기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가톨릭이 됐든 오늘날 개혁된 교회들과 신자들이 되었든 이 부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다 똑같단 말이죠. 가슴에 타오르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한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자발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율법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선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즐겨 기쁘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할 당위를 깨닫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가 구원받기 전이라면 그에게 율법의 지엄함을 얘기하고 그 율법 아래서의 인간의 실존을 보이면서 인간이 이렇게 살면 그 죄의 문제와 그 끝에 궁극에 그가 맞이하게 될 그 파멸에 그 지옥의 꺼지지 않는 불못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때로는 얘기해 줘야 합니다. 때로는 그의 교만을 낮추고 성령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엄함을 보이게 함으로 그의 영혼이 가난해지고 그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고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서 뭔가 깨달음을 가지면서 그 영혼이 지극히 낮추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성령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행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다 라고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바울이 그토록 경계하는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분명한 자유함,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체험,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고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육의 것을,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고 이러한 삶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 은혜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즐겨 기쁘게 하나님과 지체들을 사랑하게 만드는, 가톨릭은 바로 이러한 복음의 아름다움이 사라진 채로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을 교권에 의한 강요와 억압으로 영혼들을 가혹하게 대하면서 결국 그 모든 것을 통해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는 도구로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악용하는 이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12번째, 로마 교회의 의식들은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종교에 생명이 없을수록 말이죠. 뭐에 치중하게 되고 무엇을 더 화려하게 만들어 가겠습니까? 의식이라는 거죠. 의식. 사람들은 화려한 의식, 경건하고 엄숙해 보이는, 때로는 아주 신비해 보이는, 뭔가 신비스럽게 여겨지는 이런 분위기에 쉽게 매료되거든요. 그럼 뭔가 있어 보인단 말이죠. 뭔가가. 여러분, 지금도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바티칸에 가셔서 관광하실 일이 있으면 들어가 보세요. 바티칸 그 성 베드로 성당의 내부 어떻게 생겼나. 또 사제들, 교황이나 추기경들이 입는 옷들, 그들이 미사를 하는데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 요소들 보십시오. 그 화려함, 그 종교적 엄숙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압권입니다. 개신교의 이런 분위기와 사뭇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경건이 그런 외형적인 의식에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무가치하고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다는 거죠. 그러한 의식과 보여지는 화려한 외형에서 무슨 신비한 영험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기만한단 말입니다. 이런 의식들은 다 이교도적이고 모세율법에 속한 고대 의식을 무분별하게 모방한 결과에 지나지 않다고 칼빈이 얘기를 하죠. 그러한 의식적인 요소들은 결코 영혼들을 올바른 진리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영혼을 무감각하고 아둔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진리의 가르침들이 모두 이러한 인간의 의식적이고 화려한 외형에 모두 가려지게 되고 결국 신앙 자체를 어리석은 것으로 둔갑시키는 이런 요소로 작용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에 깊이 심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는 특유의 종교적 엄숙한 분위기에만 늘 압도되어서 이제 그것을 신앙으로, 그것을 경건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로 작용될 뿐이라는 겁니다. 의식이 아니라 오직 진리와 그 진리의 빛을 통한 영혼의 깨달음만이 더 위대한 가치로 여겨지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본래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톨릭 교회를 가서 미사를 드려보면 아시겠지만 온통 뭡니까? 가톨릭의 미사는 의식이에요, 의식. 사제라고 나와서 설교하는데 그럼 설교의 내용도 무슨 깊이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보고 읽고 몇 마디 하는 게 전부고. 근데 개신교는, 개혁된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강론하고 그 안에서 교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설명하잖아요. 적용하면서.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의식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 거고 의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한 감화와 깨달음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 개혁된 교회들은 의식 같은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직 우리에게는 성례만 중요할 뿐이고 진리가 소멸된 곳일수록 진리 그 자체보다는 의식적이고 인위적인 감동적인 이벤트나 어떤 퍼포먼스 프로그램에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화려하고 압도적인 것으로 내면의 영혼의 공허함을 감추고 기만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없는 교회일수록 1년 내내 바쁘잖아요. 온갖 프로그램, 온갖 이벤트.
이러한 요소들이 오늘의 교회 안에서 드러나지 않는지를 경계하고 살피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성경의 진리가 아닌 것으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모든 의식화된 이런 시도들, 그것으로 영혼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핵심은 그것입니다. 그것으로 영혼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잠시의 감동은 줄 수 있어도 그 영혼이 그런 것을 통해서 환골탈퇴하느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만 거듭나고 변화될 수 있고, 성령께서 오직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성도 안에서 역사하실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신 교회가 이제까지 그렇게 했듯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변함없이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